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에 참 만족이 없으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찔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주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때론 고난과 시련이 믿는 자 앞에 산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안타까움과 육체의 질병 앞에 마음이 두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여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의 원인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국가적 도전과 위기를 해결해 줄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우리나라를 구해줄 나라는 보이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만 앞세우는 현실 앞에 오직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모인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늘 기도하지만 되돌아보니 그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의 공동체에 각 팀을 맡아 수고하시는 팀장님들께 힘주시고 팀원들과 잘 소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람되어 찬양으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산은 내게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산은 내게 잊으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들어보셨죠? 예, 양인이 부른 한계령이라는 노래입니다. 보니까 그 한계령에서 이 소리를 이 노래말을 쓴 사람이 들었나 봐요. 내려가라 우지 마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지 마라 이렇게 그 산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이제 시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인들은 들어요. 들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이겠습니까? 물론 자의적인 그러한 또 이렇게 해석으로 들을 수도 있겠는데 좀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 이렇게 들으면 들립니다. 또 눈여겨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오늘 시인인 다윗도 이 산라만상을 보면서 그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 없으나 여기서는 이제 우리 육성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말하는, 그건 이렇게 잘 느낄 수 없으나 마음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고 있대요. 하나님 찬양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목동 생활할 때도 그걸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하늘에 이렇게 별을 쳐다보면서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늘의 별이 또 막 그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아마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또 자연의 그런 모든 이치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어제 이제 나들이 갔다 오셨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 어때요? 자연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산천 초목이 보셨죠?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신한나 집사님 혹시 들은 바 있어요? 별로. 이따가 조용히 좀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눈치입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들리고 제가 이제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쭉 이제 숲이 있어요. 숲이 있는데 그 하얀 꽃잎 같은 게 막 흩날리더라고요. 뭐겠어요? 흰나비. 그 광경 보셨나요? 한참 저는 물구름이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나비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죠. 생동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하나님 보여주신다. 또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야, 굉장히 이거 신비스럽네.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이제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루하시는가 하는 걸 압니다. 귀 기울이며 자세히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꼭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뭐 사시사철 그 나름대로 다 아름다움이 있지만 지금 막 꽃피면서 파릇파릇한 그 생기 있는 자연들 이렇게 보면 정말 조금만 귀 기울이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자연이 또 내게 말하고 있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안 미친 데가 없습니다. 다 온 우주에 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애완견이나 또 애완동물들 이렇게 보면 좀 사람과 교감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렇죠? 알아요. 자기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압니다. 싫어하면 좀 슬슬 피하고 좋아하면 막 달라붙어서 그냥 몸을 비비고 하죠. 다 압니다. 식물도 안 돼요. 식물. 물고기도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오리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가오리도 이제 그걸 이렇게 사육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아쿠아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가오리를 하나하나 다 안대요. 이 사람은. 우리는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하나 다 알고 하나하나 성질이 다 다르대요. 어떤 애는 수줍어하고 어떤 애는 아주 그냥 담대하게 다가오고 뭐 이런데요. 어떻든 이 물고기도 교감이 가능해요. 식물도 사실 어느 정도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 식물 안에 뭐 정령이 있다 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정령 숭배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식물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또 듣게 하신다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사람들 막 지나치죠. 그래서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 가까이 보면 굉장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창조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강사님이 모기 주둥이 있잖아요. 또 날개 이것을 그 고화질의 현미경으로 찍은 것을 여기다 비춰줬어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목인데 목이 이빨이고 주둥인데 그 침이 얼마나 뾰족하겠어요. 우리 보기에는 뭐 바늘보다 더 쫄깃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쫙 비치니까 침 끝이 평평해요. 그래서 세균들이 몇만 마리 이렇게 누워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평한. 그런데 그 하나하나 보면 정말 그 구조가 또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 바늘을 뾰족하게 우리 기술로 만들어도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섬세하게 그렇게 만든 모습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하면 그 자기의 지식에 갇혀서 그 하나님 못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을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진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것을 발견해요. 이 우주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겸손하지만 조금 알게 되면 교만할 수 있죠. 우주가 어떻게 되고 빅뱅이 어떻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이거 측량할 수 없구나.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유한한 세계예요. 창조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게 무한대 같이 보이잖아요. 정말 측량할 수 없어요. 지구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모기 그 날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모기 주둥이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물며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인간의 기술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연계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날들 좀 풀꽃 하나라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짓밟히는 그런 잡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름다워,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의 손길이 그 안에 있고, 참 이런 것들을 느끼면 이 시인처럼 노래할 수밖에 없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불꽃을 보면서 너도 그렇다.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서로 좀 볼까요? 한 2초만 서로 이렇게 앞뒤에 2초만 자세히 2초 가지고 자세히 좀 보기는 그렇지만, 자, 어디 자세히 보니까 예쁘시나요? 사랑스럽나요? 아, 대답 안 한 사람 있어요. 대답 안 한 사람 있어요. 보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풀꽃도 이렇게 이 시인이 자세히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든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마음이 아주 포근해질 거예요. 이런 눈이 없고 이런 길을 안 여니까 자꾸 상박해지죠. 좀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그의 숨결이 또 안 미치는 것이 없고 지금도 만물을 운행을 하세요. 운행을 하십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돌아가는 대로 두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이렇게 통치하세요.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제 다윗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해를 예를 들고 있는데 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제 직유로 하고 있습니다. 직유로 신방에서 나는 신랑 같아.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또 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시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이 다윗의 눈에 해가 신방에서 나는 신랑 같이, 그리고 장사 같다고.
막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그냥 힘있게 가는 그 모습을 그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기에 피할 자가 누군가 하는 거죠. 태양의 열기를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동 지방이나 또 이 지역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강렬한 태양을 경험할 수 있죠. 저도 뭐 광야는 아닙니다만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40도로 막 육박하는데요. 파리에서 구경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 그 건조한 날씨에 막 태양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정보는 아닌데 세느강 강변에서 그늘 밑에서 낮잠 잤어요. 누워가지고 구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세요. 그냥 이 태양의 열기가 구경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고 아까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태양의 열기라는 게 대단한가 봐요. 이 지역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낮에는 보통 활동을 잘 안 해요. 결혼식도 저녁에 해요. 해가 이렇게 지면 좀 선선해질 때, 그때 많이 움직여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지금 그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해를, 이 피조물이죠, 운행하신다. 이 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강력한 해를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고 운행하신다. 해뿐만이겠습니까? 온 우주에 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아는 거죠. 조금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아까 1, 2부 예배 때도 나눈 것이지만 이 지구의 연간 이제 온도 1도만 높아져도 굉장한 변화가 있답니다.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 연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높아졌대요. 1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30년 후에 0.5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 후에 1.5도죠. 1.5도 높아지면 지구에 큰 재앙이 온답니다. 지금 이미 1도 높아졌고 향후 0.5도씩, 섭씨 0.5도씩,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평균 온도가 그렇게 이 지구에 높아지면 역사상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재앙이 덮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워져서 이 지구의 온도 1도를 높여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워도. 얼마나 섬세하게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가 그걸 합니까? 인간이 무슨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태양계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태양계보다 수억 배 되는 우주의 세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그걸 다 운행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온 세상을 만물로 통치하고 계시는 말씀이 계속 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한번 7절, 8절, 9절까지 세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다 이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완벽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순결하고 완벽하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이론과 학설조차도 흠이 있어요. 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선 이론이 이제 증명되고 빅뱅 이론이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나 깨질지도 몰라요, 사실. 깨질지도 모릅니다. 또 빛이 이제 직선으로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빛이 직선으로, 빛이 굴절한다는 그런 이제 것은 벌써 증명된 거예요. 굴절하는 거예요, 빛이. 이런 걸 이제 보면 이런 이론과 이 세상에 확실하다는 그런 학설도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정될 수 있고 또 폐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종합무오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래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걸 알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창조주시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으로 운행하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 자연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 우주의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귀 기울이면 들려요.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각자에게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같은 소리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같아요. 한 10년 전에. 목사님도 부부싸움 할까요? 이번 주사님은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들 당연히 당연히 저도 요즘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는데 결혼 초기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이 시계 하늘이 착착착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졌다 이렇게 들린다. 오늘도 졌다 착착착 하는 소리가. 그런데 그 위기를 잘 넘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잘 마무리됐어요.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딱 잠자는데 잠들기 전에 이겼다 그렇게 들린대요. 이겼다. 예, 물론 같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의적으로 어떤 자연의 소리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또 위험이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나무가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한테 전한다, 이럴 때 말씀에 그게 합당한 건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단들이 이제 흔히 그러는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파도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나비가 탁 꽃잎처럼 하얀 그 아카시아 잎처럼 날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시인이 아니더라도 보고 듣고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걸 이제 자연 묵상이라 하거든요. 자연 묵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제가 산티아고 재작년에 이제 다녀온 이야기 좀 했는데
큰 이제 산을 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을로 내려올 때 그 산에서 그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검은 구름 하늘 가리고 폭풍 그런 치는 그러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런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곡으로 썼습니다. 노래로 이렇게 만든 그 이야기를 전에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눈초려 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이 듣고 계십니다. 어떻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아노라. 물론 하나님이 이노야 이렇게 말씀 안 했지만 육성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마음의 소리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자연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강아지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좀 귀를 기울이시고 또 눈을 떠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아는,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가 알면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가 들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듣습니다. 또 안 들려요. 그러나 겸손히 자기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면 그때서 보여요. 보입니다. 에노스 때에 셋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노아의 아브라함의 손자죠. 죄송합니다. 아담의 손자인데 에노스 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때. 에노스는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겸손, 자기의 나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자 할 때 꼭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만물을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죠. 오늘 이제 환경주의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참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이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만물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또 환경도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얼마나 지금도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정말 어제 또 오늘 또 좋은 날씨인데 정말 이 보석과 같은 이 자연이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 때는 지금 즐기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우리 후손, 우리 손자, 손녀 때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환경이 될지. 우리 손자들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손자들도 마음껏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대로 향후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이 탐욕과 이 욕심대로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그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오염된 미세먼지로 가득 찬 환경이 파괴된 채로 그들이 물려받았어요. 그 재앙을 고스란히 그들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의 문제,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관수하고 또 그들이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노력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 3면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이라고 보일 거예요.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동하게 하셨습니다. 나무와 풀과 새와 동물들이 어우러져 생명의 숲을 이루어 서로를 보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엎어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마구 태워버린 화석연료로 인해 공기는 더러워졌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숲을 짓밟은 결과 수많은 생명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속히 꺾어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우리의 무지를 없애 주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숲을 지키고 가꾸어갈 거룩한 청지기로 부르신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사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불평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있는 힘을 다해 생명 살림과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